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가사처럼 주님이 지금 이곳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두운 밤은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종종 어두운 밤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시간을 보통 신앙의 위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교회의 역사 속에는 이런 시간을 전혀 다르게 해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16세기 스페인의 신비주의 영성가 십자가의 성 요한입니다. 이 십자가의 성 요한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수도자가 됩니다. 그는 교회 개혁을 추구하며 추진하지만 이 동료 수도사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그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좁고 그 어두운 감방에서 그는 거의 빛을 보지 못한 채 혹독한 시간을 보내야 했죠. 그런데 그는 그 감옥에서 기독교 영성의 참으로 중요한 개념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의 어두운 밤이란 개념이죠. 십자가의 성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빛이 아니라 어둠 속으로 인도하신다. 때로 기도의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삶이 막막하게 느껴지는 시간이 찾아온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떠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깊이 다루는 시간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둠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교만을 깎아내리고 우리의 믿음을 정화하셔서 결국 하나님과 더 깊은 연합으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은 단지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 16장 배경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전도 여행을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죠. 두 사람은 배를 타고 그 유럽의 첫 성 빌립보 지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도를 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죠. 바울이 그 여종 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게 되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이 종의 주인이 더 이상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이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을 고발하게 된 것이죠. 성을 요란하게 했고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라는 죄목으로 그 두 사람을 이제 붙잡게 합니다. 그래서 심한 매질을 당하고 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여러분, 요즘은 이 감옥도 정말 호텔 수준으로 많이 그 환경이 좋아졌다고 하죠. 하지만 이 당시의 감옥 수준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많은 죄수들이 지하 감옥 같은 곳에 수감이 되었는데 밤이 되면 불빛이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야말로 사방천지가 암흑 같은 곳에 들어가 살아야 했습니다. 이 한밤중이란 말은 단지 물리적인 어둠만이 아니라 영적인 어둠의 시간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유로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고 캄캄한 감옥에 갇혀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암담하고 괴로운 일이었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인생의 한밤중은 언제였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 순간들이 있었지만 역시나 가장 먼저 떠오르는 데는 그 대학교 1학년 때의 교통사고였습니다. 당시에 저는 총 4번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3번은
전신 마취를 했고 한 번 부분 마취를 했죠. 마취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이 마취에서 깨어날 때 그 고통이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마치 이 뱃속에 있던 아이가 그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면 막 응애 하면서 울지 않습니까? 이 낯선 환경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울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마취에서 깨어날 때의 그 고통, 그 느낌이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 정말 죽음의 긴 터널을 지나다 가까스로 빠져나오는 그런 기분이 아닐까. 또는 깊은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다가 숨을 못 쉬고 곧 죽게 되었는데 가까스로 수면 위로 올라와서 헐떡거리는 그런 상태이지 않았을까. 어쨌든 다시는 경험하지 않고 싶은 그런 순간이었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저마다의 한밤중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 외에도 정신적이고 영적인 그런 아픔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한숨과 탄식 그리고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놀라운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그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느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신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26절 말씀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자 그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면서 쇠사슬이 다 풀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와 찬양의 능력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고백이 생각납니다. 그분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기도와 찬양은 성도의 미천이다. 여러분, 미천이란 무엇입니까? 장사나 일을 할 때 바탕이 되는 돈이나 재능, 기술 등을 말하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영적인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자산, 기도와 찬양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아원의 아버지 조지 뮬러 목사님을 잘 아시죠? 이분에게 참 놀라운 간증이 많은데 한 번은 그 고아원 아이들과 같이 아침 식사를 해야 되는데 마침 모든 음식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자, 아이들은 배가 고파하고 참 당황스러운 순간이 되었지만 이 목사님은 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아침을 주실 그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는데 그렇게 기도가 끝났을 때 마침 한 제빵사가 문을 두드리며 찾아오죠. 이 제빵사는 간밤에 왠지 모르게 이 고아원에 빵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빵 3바구니를 만들어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또 우유 배달원의 손수레가 이 고아원 앞에서 고장이 납니다. 배달원은 이 우유가 상하기 전에 모두 고아원에 기증해야겠다 결심을 하고 그렇게 우유를 배달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풍성한 아침 식사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이 놀랍도록 구체적으로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도 우리의 미천이 됩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시편 69편에 보면 찬송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습니다. 찬송의 놀라운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무려 1만여 곡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또 20여 곡의 이상의 그 많은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에도 수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페니 크로스비가 이 찬송가의 작사가이죠.
이 페니 크로스비는 6살 때 시력을 잃게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장애 속에서도 수많은 찬송시를 써서 우리에게 감동을 끼치고 있는 그런 분이죠. 이 크로스비 여사가 훗날 성인이 되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일 당장 완벽한 시력을 준다 해도 나는 거절할 것입니다. 세상의 아름답고 흥미로운 것들에 마음을 빼앗겼다면 나는 지금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가를 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페니는 세상을 보는 것보다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을 더욱 아름답고 더욱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으로 여기면서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어두운 밤도 환한 빛으로 바꾸는 영혼의 고백입니다. 기도와 찬양은 우리 삶을 새롭게 하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며 묶인 것을 풀어내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어떤 한밤중이라 해도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사람이 기도와 찬송으로 나아가자 감옥문이 열립니다. 자, 갇혀있던 자들에게는 탈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이죠. 자, 그러나 잠에서 깬 간수에게는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감옥문이 열린 것을 보자 이제 스스로 자결하려 했습니다.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그 죄수들이 탈출했으니 그것을 자기 탓으로 여기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간수에게서 우리 인간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많은 인간들이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애를 씁니다. 자기 의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면서 구원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죠.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실패합니다. 내면의 죄성 앞에서 절망하고 절규합니다. 번번이 연약함으로 인해 무너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결국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임을 깨닫고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결론에 이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구원을 보여줍니다. 스스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간수가 이 죄수들이 모두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자 바울이 외치죠.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 바울의 말을 듣자 간수가 떨며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자, 인간이 던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지금 간수가 하고 있죠. 그리고 바울은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복음의 대답을 그 간수에게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주라는 말을 쓰고 있죠. 이 주라는 말의 헬라어가 큐리오스입니다. 이 말은 주인, 절대 권위자, 또 신처럼 섬기는 존재,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시민들에게 주는, 또 빌립보 사람들에게 주는 로마 황제였습니다. 황제가 곧 절대 권력자였고 황제가 곧 그들의 주인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황제의 녹을 먹고 있던 간수에게 주는 당연히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감옥에서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진짜 주는 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비천한 그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태어났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고 주님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말하죠.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예수를 그저 하나의 종교로서, 지도자로서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라 이런 뜻이 아니죠. 삶의 주인을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삶으로 살아내야 그것이 믿는 것이고 그때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구원의 조건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또 예수를 마음에 믿어야 된다. 즉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도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들은 문이 열렸음에도 당연히 도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남아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모른 채 어둠 속에서 헤매이는 그 간수, 이런저런 노력을 다하고 스스로의 구원을 위해 쓰지만 더 깊은 절망과 고통의 수렁 속에서 허우적대는 그 모든 인간들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 저 감옥을 복음을 외치는 중요한 순간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감옥문을 여십니다. 지진도 일으키십니다. 모든 상황을 다 바꿔주시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혼 구원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도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바로 이 복음이죠. 이 단순한 복음이 사람의 영혼을 살립니다. 이 단순한 복음이 인생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난주 교회 근처, 우리 바로 교회 근처에 있는 서천경로당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계셨지만 그 중에 한 어르신과 좀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86세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혼자 되신 지가 한 7년쯤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참 건강했는데 갑자기 암이 발견되면서 그냥 3개월 만에 돌아가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생을 같이 살던 배우자가 어느 날 사라지고 혼자가 되었으니 그 적적함과 외로움을 어찌다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머니의 그 아픔과 마음에 공감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믿어보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신랑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외롭지 않습니다.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세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께서 그냥 웃으시기만 하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수님 믿을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좋겠는데 이 말을 못 하세요. 그리고 전도를 하다 보면 이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을 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게 여겨지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 보이죠. 뭐 별반 다를 거 없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때로 공부할 수 있죠.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믿음을 가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함을 받고 영원한 영생의 선물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정해진 시간을 살다 하나님께로 갑니다. 유한한 인간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자들이 꼭 들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 단 하나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복음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복음을 날마다 힘있게 선포해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내는 그런 귀한 전도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달력을 보시면 달력마다 사진이 있습니다. 성기 관련 사진이 있는데 이번 3월달 사진은 바로 빌립보 감옥의 사진이었습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가 갇힌 것으로 알려진 저 빌립보 감옥의 유적지가 달력에 실려 있었던 것이죠. 저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사방이 다 돌로 덮여 있고 작은 문 하나 나와 있는데 저 속에 갇혀 있었던 죄수들 얼마나 캄캄하고 얼마나 두려웠을까. 저 돌 무더기들은 무려 2000년 동안 저곳이 바울이 갇힌 곳임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저 사진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돌은 2000년 동안 그대로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바울은 저 자리에 이제 없다는 것이죠. 감옥은 그대로 있지만 복음은 저 감옥을 떠나서 온 세상과 열방을 향해 퍼져 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돌과 감옥이 사람의 몸을 잠시 가둘 수는 있습니다. 사람에게 두려움과 고통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돌과 감옥은 사람의 영혼까지 가두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의 환경이 감옥 같을 수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이 캄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사로잡힌 영혼은 결코 그 상황과 환경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복음의 능력이 있고 복음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복음을 외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4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크게 기뻐하니라. 복음을 전한 결과 간수와 그의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고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기 전까지 그 죽음을 생각했던, 죽음의 자리까지 내몰렸던 이 간수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와 온 가족이 복음을 듣고 영원한 기쁨을 알고 기뻐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고난의 밤 속에서도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할 때 영혼이 구원되고 그 자리에 기쁨이 터져나게 됩니다. 한밤중에도 복음을 외치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전도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인생의 그 어떤 한밤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힘있게 외쳐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한밤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참으로 수많은 어두운 밤이 우리의 삶을 애워싸고 우리에게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더 붙들고 찬송과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도 승리하게 될 것이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한밤중에도 복음을 외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거하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살아계심과 능력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